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4장 후반부이지만 4장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강바닥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이 4장 전체가 그 내용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분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요단강을 지나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 길은 진흙이 가득하고 또 큰 돌덩이들이 가득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가파른 경사를 통해 내려가야 했고 또 가파른 경사를 통해 다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물이 멈춰서 있지만 그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물이 언제 다시 내려올지 모르며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들은 자기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 어르신들을 챙겨야 했고 또 자기들이 생활할 천막과 생활용품 이러한 다양한 짐들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여정은 매우 여유가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민족의 숫자는 약 25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몇백 명이 이 길을 건너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텐데 250만 명이 이 길을 건넌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에서 행군을 다 해보셨을 텐데 한 100명 정도 되는 하나의 중대가 행군을 하더라도 제일 앞에서 행군하는 사람들과 제일 뒤에서 행군하는 사람들 간에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어가야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휴식 시간만 되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앞에 출발했던 사람들은 이미 도착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 뒤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막 도착했는데 이제 다시 출발이요 하면 지치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몇백 명이 그 길을 건너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텐데 250만 명이 이 길을 건넌다는 것은 몇백 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유가 없고 마음이 다급한데 이 길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앞에서 건너는 사람들이야 그나마 덜하겠지만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지 않겠습니까? 4장 1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속히 건넜다 돼 있는데 이 백성들은 서둘러서 빨리 건너고자 아무런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 강바닥에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한 사람이 자기의 오른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이 돌은 성인이 어깨에 메어야 하는 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다시 이 강바닥에 들어가서 이 큰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돌을 가져오라고 한 시점은 백성들이 모두 건너간 시점이긴 하지만 그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교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정리하고 나가서 자기 짐들과 자기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강바닥에 들어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고는 21절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라고 말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와 세우도록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에 대해서 알리시려면 그때마다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또 강을 갈리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가장
권위 있고 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쩌면 아주 하찮은 도구로 보여지는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돌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인간의 이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셨을까? 이 12개의 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돌이 뭐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기사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유월절도 똑같은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멈추신 것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잠시 멈추셨는데 그 태양을 멈추신 일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념하라 하셨냐 하니까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몇 가지 그냥 글자로 그걸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을 제정하시고는 이것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살찢고 피 흘리시는 그 죽음과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빵과 포도주로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화면을 넘겨봐 주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전하다라는 단어가 전파하다, 증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외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을 증언하는 목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뭐라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증언하러 가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명품을 사셨는데 그리고 그 명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사오셨는데 이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자랑을 하고 이제 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에 담아서 사진 찍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개의 돌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도록 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도록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미련하냐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표적을 구하고 특별한 지혜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 중에 갑자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또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부족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표적을 원하고 있고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명품을 갖다가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돌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특별한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보다 이 보잘것없는 12개의 돌덩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목사와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동력자 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 12개의 돌들은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이 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떤 빅뱅, 우연적인 발생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목적 없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우연적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우연적인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2개의 돌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검정색 비닐봉투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한 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영광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속에 담겨진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역사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들을 기록해 두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부족해서 그 은혜를 참 경험할 때는 참 너무나 놀랍다, 감사하다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록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개척의 모든 과정과 또 저희 아내가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해 두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떤 감동들을 주시고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받게 될 그 은혜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찬송가 288장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겠지만 그 가장 위에는 바로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유가 없어도 분주해도 이 목적을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언제 흘러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증거의 돌을 가지러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터키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터키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개척 멤버들과 함께 같이 돈을 모으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터키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돌들만 보고 오는 그런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그냥 수없이 돌만 보다가 오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터키가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터키는 음식이 너무 맛있고 과일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고 당시 신학교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돌들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돌덩이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인 깊이를 다 느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덩이들이 자기들이 세워진 그 역사의 내용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 쓸데없는 돌덩이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죠. 저게 저 왜 세워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돌아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덩이들이 무언가를 증언하고 기념하게 되면 그것은 무한한 영광을 담는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역사를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한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억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서울 지하철을 한번 탈 일이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할머니께서 머리도 희끗희끗하신데 얼굴이 너무 밝으시고 표정이 너무 좋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밝고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 하니까 그 할머니 말씀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한 번 봤는데 그 할머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